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을 찾으시죠.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밭베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고난주일, 요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도 하고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여기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나오는데 이게 종려가지입니다. 종려나무가지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 외쳤던 말, 그것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래되어서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도 역시 이제 천국 시민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역시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자,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그대로 나오니까요. 자,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이미 구라파나 또 그 아시아권이나 그리고 유럽 또 아프리카 이 지역에 굉장히 예루살렘은 이미 굉장히 알려진 지역입니다. 또 굉장히 아주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전쟁을 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항상 예루살렘을 지나치는 그 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역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죠. 세 번씩이나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아주 무너뜨리는 모습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헬라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도 이집트를 점령하러 가다가 역시 예루살렘 성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영웅들, 전쟁의 영웅들이라든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당시 예루살렘 근방에 있던 모든 나라의 왕들은 예루살렘 성을 한번 멋있게 입성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같습니다. 최강대국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면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위풍당당하고 강력한 무장을 한 군인들이 크게 대동하고, 그리고 또 로마 황제는 아마 화려한 그런 마차라든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어린 나귀가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거든요. 이 나귀는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나이가 33살이셨으니까 가장 왕성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나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족속이 마지막에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온 천군 천사가 경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예수님,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모습은 사실 너무나 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없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당시의 현장으로 우리 생각은 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또 어린 나귀가 걷는 모습도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걷는 것처럼, 말이 걷는 것처럼 그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온 유대 땅에 다 예수님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역사와 표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러면 그분 하면서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다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야. 이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때는 어느 절기가 가까웠는가 하면 바로 유월절 절기가 가까웠습니다.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유월절 날
거의 다 예루살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도 와서 유월절을 지키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의 모습이 더 좀 화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좀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돈이 없어서 나귀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나귀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초라해 보여요, 예수님. 우리가 긴급하게 특별 헌금을 해서 12제자가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말 한 필 구해오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말 한 필 잠깐 구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아지려거든 너희가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려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목요일 날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예식을 하셨죠.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족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내 발은 못 씻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베드로는 또 좀 욕심이 많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거기에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발도 씻겼고, 그리고 이제 곧 나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참 이상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성경은 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뭐가 돼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루시퍼 천사가 왜 사탄이 됐습니까? 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루시퍼 천사를 가장 영광스럽게 천사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천사로 화려한 천사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루시퍼 천사는 그것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버리라.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생각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루시퍼 천사가요. 이 계명성 아주 밝은 그 별이거든요. 이 루시퍼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멋있게 창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이 성경적 원리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영적인 원리는 그래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세요. 보니까. 이건 아주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땅에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긴 그분이 아마 하나님 나라 가서 높은 자리에 앉겠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서 이건 베드로전서 전후서는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쓴 서신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은 데로 올라가면 언젠가는 그 높아진 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우리가 사람 앞에도 겸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힘없는 나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린 나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나는 명마예요. 명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린 다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예수님 나 이렇게 부족한 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 높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다. 네, 어린 나귀는요, 다리가 휘청휘청하고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리가 휘청휘청하고 허리가 아프고 무거워서 땀이 찔찔 나고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우리 어린 나귀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는 부족하니까 어린 나귀를 태운 그 어린 나귀 위에 타신 주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나귀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깔고 말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가 야,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내가 위대한 낙인 줄 알고 알아보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나귀가 환영받습니까? 그것은 그 위에 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영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가 교회 오면은 다 우리는 사랑하고 서로가 높여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자, 다 그래요. 할렐루야. 네. 자, 교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연약한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은 연약한 분이에요. 연약한 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일 강한 사람이 제일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의 계급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계급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신앙이 깊고 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더 낮아져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분들을 섬기고 또 높여주는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예루살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준 장군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찬양하고 승리한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린아기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내들인 공예에서는 예수님을 늘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예수가 사람들을 움직여서 무슨 폭동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로마에서도 주시했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항상 그걸 주시했어요. 저놈이 뭐 나쁜 짓 할 거 아닌가? 우리의 권력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 특별히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 나사로를 살린 것이 사내들인 공예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로부터는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때부터.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굉장한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항상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와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도 그렇고 침례 요한에게도 그렇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승리하신 주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여러분, 아무 무기도 가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비무장 상태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나약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승리하셨다.
세상 권력은 칼을 가지고 무장해서 칼로 정복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고 이웃 사람들과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십자가 정신.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고 이웃과 평화롭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잡혀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의 그 호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만났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그 말고, 나중에 이런 게 말고예요.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자, 한번 읽어보죠. 우리 그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3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다 정말 물리칠 수 있고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칼 빼고 있어.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보니까 칼집에 칼을 다시 꼽는 거예요. 보니까.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에이, 영어로 씨예요. 영어로 씨. 영어로 에이, 그래서 한번 막 휘둘러 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르겠습니까? 뭐 우리도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빼버리까. 근데 예수님이 야, 빼지 마라. 네가 칼 빼갖고 휘둘러봤자 말고의 귀밖에 못 자른다. 하나도 변화되는 거 없어. 네가 칼을 휘둘른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미국은 우리나라와 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흑백 갈등입니다.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이슈는 흑백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의 김정은 시한폭탄인 것처럼 미국은 항상 이 흑백 문제가 첨예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펑 하고 터질 수 있는 아주 그 뇌관과 같습니다. 이 흑백 문제가요. 그런데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흑인이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흑인 운동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흑인입니다. 그 한 분이 바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침례교 목사입니다. 아버님도 침례교 목사님이었고 이분도 이제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는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백인들에게 저항하자. 그러나 폭력으로 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하자. 우리가 백인에게 저항하자. 그러나 폭력을 쓰지 말고 우리는 비폭력으로 하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버스를 타면은요, 백인이 무조건 자리가 나면 백인이 먼저 앉는 거예요. 흑인이 먼저 앉으면 안 돼요. 그게 1960년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우스운 얘기죠. 그런데 어떤 흑인이 먼저 앉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됐어요. 고발을 당하고 막 그럽니다. 빈자리에 앉았다고 고발을 당했어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버스 타지 말자. 자전거 타고 다니자.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버스 안 타. 흑인이 안 탑니다. 버스를 타질 않아요. 여러분, 흑인,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사는 그저 흑인이 참 많았거든요. 흑인이 버스 안 타봐요. 당장 버스 회사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1년 후에 연방법원에서 버스 안에서 흑백을 나누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어요. 위법이다. 이게 비폭력으로 얻어낸 거예요. 막 돌 던지고 그냥 막 창 던지고 그래가지고 얻어낸 게 아닙니다. 자, 또 한 사람 1960년대 미국 흑인 운동의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은 알 겁니다. 말콤 X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말콤 X. 이 사람에 대한 영화도 참 나오고 그랬는데 그도 역시 흑인 인권 운동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백인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흑인들을 선동했습니다. 폭력, 총, 칼 가지고 백인과 맞서자. 그래서 흑인들을 일으켜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과 말콤 X는 폭력 사용에 대해서 극명하게 상반된 입장을 보여서 똑같이 인권운동을 하는데 마르틴 루터 킹은 여러 차례 백인 우월자들에게 테러도 당했고 또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폭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백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말콤 X는 끝까지 폭력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둘 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나 말콤 X나 둘 다 39살에 암살을 당해요. 둘 다 똑같은 나이에. 말콤 X는 흑인의 손에 죽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극단적인 우월주의 백인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둘 다 똑같이 죽어요. 이런 미국 사람들은 지금 흑인이나 백인이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존경합니다. 워싱턴 DC 중앙에 있는 내셔널 몰이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미국 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거기에는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 이런 주요한 행정 건물이 다 들어서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국립박물관, 승전 기념공원,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조형물들이 이 공원에 많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도 그 일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공원에 링컨, 루즈벨트, 제퍼슨 단 3명의 동상이 이 공원에 있다고 합니다. 다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죠. 대통령이죠.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아닌 인물의 동상이 딱 하나 우뚝 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왜 이날이 국경일이 됐는가 하면 바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한 개인 때문에 여러분 한 날이 국가 기념일이 된 것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요. 유일하게 이분이에요.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으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증오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의 미움과 증오와 전쟁과 폭력과 살인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평생 이 싸움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의 논리는 강자가 이기는 논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싸우고 불공정과 싸우고 부정과 싸우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니 우리도 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 낮아진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었던 것처럼 죄인을 의인으로 바꿨던 것처럼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